저는 오늘 안식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이 참 심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마치 무속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뭔가를 하면은 뭔가 임재해가지고 막 뭔가 다쳐두면 끝난 것처럼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잠깐 왔습니다 보고하고 하나님 뭐 하늘에서 뭐 쫙 뭘 나타냈든 안 했든 딱 가면 또 끝입니다. 내 생활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과 내가 세계복음을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고생 바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저입니다. 제가 50몇 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어느 때는 응답받고 어느 때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아. 이유가 뭐냐? 내 속에서 평상시 살아갈 때는 그냥 내 자신 수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잠깐 뭔가 뻥 우는 것처럼 그런 응답만 기다리고 살아왔다 보니까 별로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 부분의 증인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11절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뭔가가 다 답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승천하는 가운데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신 그대로 오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제 간다.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처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다 준비를 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 실제적인 준비. 그래서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몇십 년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태까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가운데에서 그 죽으면 혹시 갈 그 세상을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그 나라를 이미 자기네들 생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룰 수 있는 걸 믿을 사람, 또 아니면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올라가신 다음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올라가셨으면 어느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라.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앉아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영혼을 받으려고 서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하늘의 어딘가에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앉아서 서 계시는 장소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또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그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거기서 하늘의 빛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보좌에 있는 거는 안 보이고 빛으로 그냥 그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아나니아한테도 말하잖아요. 아나니아한테 바울이 올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또 나타나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없는 것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장소가 따로 있다. 다만 우리는 못 간다. 그리고 육체적인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이 영혼 자체나 육체가 그냥 자유스럽게 왔다 가는 사람은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못 간다. 이미 그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읽어보는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저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곧 들어갈 사람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안식을 위해서 천국이 또 도래할 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속에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은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제 그 규제를 풀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거는 동영상 나오잖아요. 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시다가 일요일에 쉬는 것처럼 토요일에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왜 안식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여기 유대인들은 정말 지금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도 매일매일 응답 받아야 돼요. 얼마나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까? 왜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안 판다니까요.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겹고 버거운 일이기도 하고 맨날 응답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자녀 교육 뭐가 아무것도 지금 완전하게 완벽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답답하는 가운데 오늘은 편히 쉴까?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편히 쉬는 거 없을까? 이 속에서 얼마나 휴가가 안식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식이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가운데 편한 그런 릴렉스한 상태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그 세계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가 곧 도래하셔가지고 그 안식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 세상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죽은 다음에 갈 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도 합니다. 어쨌든 안식이다라고 하면 이미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다 보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누군가가 통치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뭐 다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쉬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식이 확실하게 있고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안식할 장소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버겁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쨌든 마음속에서 한편에서는 안심하는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라는 거 나옵니다. 힘쓸진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힘쓸진이.
이 성경은요 다 어떤 사람들 썼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되는 기준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실패된 내용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보면 매번 싸움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나와가지고 막 대부분은 그냥 길에서 다 죽어요. 그냥 전쟁하다 죽고 고생만 하는 게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힘쓸지니,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쓸지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뭔가가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고 힘써서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귀절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고생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고생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축복이 자동적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권세가 자동적으로 내 것으로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성경 자세히 보니까 힘쓸지니 노력할지니 지킬지니 여기 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지키는 거다. 신앙은 힘쓰는 거다. 여러분과 나는 일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체질은요 다 불신앙의 체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체질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복신앙적인 체질이에요. 아무리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할지라도. 그럼 이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이 모든 체질이 응답받는 체질과 언약을 성취되어지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힘써 노력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밥 먹는 거는 누가 가르쳐서 배워지나요? 아니면 저절로 그냥 가져지나요? 저절로. 잠자는 거 가르쳐 주나요? 저절로 배워지나요? 저절로 해요. 제가 짐승들 보니까 그 동물의 왕국 많이 보거든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일어서려면 약 18개월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13, 14개월 흘러가면 이제 막 겨우 이제 일어나는데 동물들은 아니더라고. 사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태어나가지고 몇 분 안 돼서 일어서 다녀야 돼. 안 다니면 바로 그냥 뭐 저 보니까 뭐 치타고 하이에나 다 기다리고 있더만. 와. 그러니까 벌써 뱃속에 있을 때는 안 심으면 돼. 나와서 그냥 몇 분 안에 일어서야만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야, 무섭더라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영하는 거 저절로 배워져요? 아니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거 저절로 해져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습관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배워야 해요. 제가 요즘에 수영을 배우거든요. 있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그냥 바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수영할 줄 알았어요. 안 해주더라고. 대한민국 사람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대부분 다 수영 못할 거래요. 왜요? 저절로 하는 줄 알아. 아니더라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야. 안 배우면 될 수가 없어. 이 혼자 하는 방법. 혼자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예요. 왜요?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배워지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 예외적으로 빼고는 대부분은 다 뭐냐면 수영 배워야 돼. 왜? 우리 인간은 육지에서 살도록 만들어놨지 바다에서 수영하도록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걸 신앙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저절로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힘써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찬송 불러줘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네. 아니, 잘 안 드렸죠. 나도 목사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저절로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이렇게 희한해요.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뭔가가 내 생활에 유익한 거는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술 먹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줘야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다가 내가 끊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희한하게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육체를 뭔가 보존해 주는 거는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건지. 그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 기준으로 돌아와서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저 안식에, 영원한 안식,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가져져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고 자고 입는 것 자체가 매일 응답받아야 되는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 성도들한테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아,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은 내가 어쨌든 힘써 응답받아야 되겠고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나를 피해를 입는 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기독교인 다 저쪽으로 돌아가잖아요. 힘써서 안 잡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조금 있으면 망하고 조금 있으면 전 세계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잠시 잠깐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이분들은 이것을 힘써 지키고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에서 쭉 남아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나의 유산으로 지금 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중국하고 북한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외치는 게 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북한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북한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가서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몸도 느끼지더라고. 우리는 한 끼 뭐 5,000원 먹잖아요. 돈 별로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5,000원이 그 타가소에 있는 그 유치원에 있는 3, 40명을 한 끼를 먹일 수 있대요. 이게 돈이 그렇게 가치 있는 형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럼 너는 들어가냐고. 난 못 들어간대. 어떻게 되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간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물품 딱 준비해 주면은 트럭으로 해가지고 막 가는 거야. 가다가 또 뺏기기도 하고 막 그렇답니다. 거기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많냐니까 많대. 그럼 야 그 사람들 참 그러겠다 보니까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돼? 잡히면 뭐 당장 탄광이지 뭐. 죽은 목숨이면.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자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만약에 언제 걸릴지를 모르는 가운데 이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있었으면 오늘은 뭔가 좀 사고가 없었으면 이런 것이 벗어나는 가운데 뭐 편안한 세상 없을까?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하는 가운데서 막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주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무속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요. 이 이전에 그 영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계속 환상이 들리고 계속 찾아왔고 막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뇨.
그래서 마음속에 탄식하는 게 쉬었으면 정말 편안한 거 없고 이런 거 없는 가운데 이 지겹고 만데 이게 벗어났으면 이게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와서 말한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그거는 신앙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지금 청년들 보면 취업 안 돼서 그 다음에 결혼 안 해서 결혼 못해서 아니면 뭔가 실패해서 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 한번 입장이 돼봤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입장이 많이 돼본 적 많아요. 그럼 이 속에서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취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결혼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장 거기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막 계속 오거든요. 이게 밥 먹는데도 오고 누구 만나는데도 오고 막 계속 찾아옵니다. 막 메시지가 와요. 막 너는 뭐냐 막 이게 뭐 와요. 그게 단순히 말로도 오지만 그 말로 인해 충격 받는 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밥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꼭 쌀을 씹는 게 아니라 꼭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숨을 쉬는 데 있잖아요. 이 숨 쉬는 가운데 이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그리고 이게 고통스러워. 이게. 그러면서 속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편안하게 쉬었으면 이 고통이 이 상황이 끝났으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니라는 말씀처럼 그 안식하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이 안식할 세상 아니면 안식할 세상을 빨리 도래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붙잡고 내가 그걸 붙잡고서 또 어떻게든지 이걸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식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한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이 기절이 뜬금없이 나오냐면요. 지금 매일매일 고통당하는 가운데에서 이 유대 기독교는 또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가운데 뭐냐? 내가 이렇게 맨날 고생하는 가운데 물론 응답을 준다. 근데 이 고통당하는 마음, 안식하고자 하는 마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그냥 저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내버려두고 팽개쳐주고 살아라는 말이냐. 이렇게 마음속에서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또 그거 갖고 공격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뭐 하늘 올라가도 뭐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니네들 말처럼 니네들 고생당하면 살잖아. 먹고 있고 자는 건 맨날 고생이잖아. 미래도 없잖아. 너희들 뭐해? 그거에 대한 답변이 14절. 그러니까 이면에 그게 깔려져 있는 걸 보고 그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이게 그 말에 대한 답변이냐 이거죠. 뭔가 좀 엄청 생뚱한 말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개념을 아세요? 대제사장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대제사장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머리끝 발끝까지 알아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항상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에서 원칙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는 하나님뿐만. 누구를 통해서? 항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는 지금 그 원칙 자체를 무시하고 살지만. 그리고 항상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재물이 항상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만나요.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하필 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냐?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냐? 제사장이 우두머리예요.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일. 이게 뭐냐? 1년에 한 번. 그것도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나라 달력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있어요.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본인이 지은 죄,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그 땅에서 뭐 다른 사람이 이상한 거 행동 보았던 것도 그 죄, 그 말하는 거는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알든 모르든 지었던 모든 거, 그 있잖아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대속죄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오로지 누가 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죄를 해가지고 양을 딱 2마리 잡아갖고 그 양을 대신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주느냐? 1년에 딱 한 번 그 성막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는 아무로 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거기밖에 못 들어가요. 그 한 번. 물론 한 번이 아니라 4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제사 피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또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야. 대제사장 하는 일은 그거고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건 그것이 끝나버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 그걸 기다리는 거야. 대제사장 그게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없으면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 오직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또 예식을 치러야 돼. 예식도 복잡해요. 그걸 치러야만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요. 그리고 또 그 자손한테 계속 미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이 주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든지 생활 속에서 항상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2000년 동안 내려오진 일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의 율법을 준 것이 1440년인데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가운데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이거죠. 그런데 똑같아. 여기 퀴즈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이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려요. 그죠? 성전에도 안 가. 절기도 안 지켜. 그럼 뭐냐? 자기네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제사한테 가지도 않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는 죄라고 할 때 양심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 죄 지은 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분명히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죄, 저렇게 하면 죄. 아예 딱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됐어.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도 안 드리네. 성전에도 안 가네. 대제사장도 없네. 이게 마음에 벙 쪄요 안 쪄요? 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갖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안 지내잖아요. 이거 벙 쪄요 안 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있는데 큰 대제사장입니다. 큰 자는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인간이니까 약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자다가 꼬박 제사도 못 드릴 수도 있어. 그러다 있잖아요.
거기 유대인 서식서에 보면 나와. 제가 오늘 어제 자세히 읽고 왔어요. 대제사장이 보면은 일주일 전부터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일주일 전에 이게 마음에 이상한 탐심이 생겨갖고 여자가 또 자버렸어요. 그럼 이거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계속 일주일 전부터 이 대제사장을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막 뭐 해야 되고 뭐 또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게을러서 안 씻는 경우가 많은데 제사장들은 맨 계속해 막 수도 없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약해. 인간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런데 여기는 큰 대제사장이잖아. 이게 누구야? 예수라는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그것도 큰 대제사장. 야,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죄 짓는다 했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 상처 입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먹고 자고 사는 거 매일매일 삶이 벽은 전쟁이라겠죠. 전쟁이라고 하면 치료라고 하면 그냥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또 그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죄인데 이런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그런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있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분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인간으로서 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미 아시니까 그분이 대신 하나님과 아뢰는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아니, 설명에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할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대제사장이 여태까지 알지만 얘 제사장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기 때문에 난 다 끝났네? 앞으로도 끝날 거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운 거 생겼다.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 답답하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도 그분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 경험해갖고 하기 때문에 다 경험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른다고?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제 저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설령 실수하고 실패했고 설령 거짓말했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 나를 해결해 주셨네? 그럼 나는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치에 있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가는 가운데 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처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정말 봤을 때 나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 보면 바깥에 이상한 행동 수도 없이 많죠. 문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나 또 죄 짓는 신 하겠죠. 그러나 그걸 누가 대신 해결했다고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건 다 이미 끝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이 모든 삶에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 보세요. 종교는 항상 규정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가서 뭐예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좀 사함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사함 받는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큰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설령 실패실 수 있고 아니면 죄진 할지라도 그분께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래서 그냥 사해 주시고 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우시고 매일매일 내가 뭔가 지었던 거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고 그래서 이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가운데에서 한 주간 동안 응답받으셨으면 합니다.
덥죠? 전혀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